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고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아스로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무나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서는요 해피엔딩 스토리가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있었던 그 찬란했던 영광을 누렸던 왕궁이 장차 이제 몰락하다가 결국 멸망하고야 만다는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이 책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방인들의 손에서 잃어버린 그런 나라를 다시 한번 찾고자 하는 그런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또한 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화려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 그것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더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면밀히 기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을 기술하면서 그 왕들이 어떤 업적을 남기고 또 어떤 문화를 일구었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지도 사실은 않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 행실이 어떠했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연 그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과연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으며 결국은 그 왕이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여기에 열왕기서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멘. 열왕기 기자는 왕들이 자신의 치세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평가를 이렇게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들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평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좀 작지 않다는 거죠.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겠는가, 그럼 바로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꼭 내가 남겨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또한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대체로 보면 신앙의 유산을 좀 많이 물려줘요. 그런데 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열왕기 기자는 통치권자들의 이러한 죄악이 결국 그 왕국의 혼란과 분열 그리고 멸망의 원인이 되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인 이스가랴는 집권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는 15번째 왕이 된 살룸에 의해 척살당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을 죽인 인물이 다시 그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요, 그 당시 왕에 대한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왕에 대한 권위가 이 정도라면 그러면 일반 백성들의 민심이 얼마나 더 피폐하고 혼란스러워졌겠습니까? 결국 스가랴를 척살하고 왕에 오른 살룸 왕은 결국 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왕위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그는 무나헤메라는 사람에게 또 살해를 당해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무나헴은 살룸이 죽인 스가랴 왕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무나헴은 자신의 주군의 원수를 갚은 충신일 수 있죠. 그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주군의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사실 명분에 지나지 않았으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의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아멘. 그럼 무나헴은요, 권력을 잡기 위해 딥사성의 사람들, 곧 자신의 동족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산부까지 칼로 쳐 죽일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자신을 반대하는 저항군들에게 그냥 그렇게 복수를 합니다. 무나헴에 대한 평가 역시 앞선 왕들에 대한 평가와 다르지 않아요.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 이렇게 평가가 돼요. 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열왕기 기자가 이러한 평가를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요,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왕국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요, 그 왕을 잘 섬길 수 있는 대리인으로서 인간의 왕을 세웠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자신이 그냥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요, 자신의 열심으로 왕국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자신을 위한 열심을 따를 뿐이었어요. 열왕기 기자는 이러한 어리석은 열심을 무나함을 통해 더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스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무나함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아스루 왕 불은 흔히 말하는 역사에서 보면 디글랏빌레셀이라는 그런 아수르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 디글랏빌레셀 때에 명실공히 이 근동 지방의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돼요. 이 디글랏빌레셀의 군사가 쳐들어오자 문하임은요, 자신의 손으로 왕국을 굳게 세우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적어도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돼. 그 순간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아무리 악한 왕이라 그래도 자기가 위기에 닥치고 다른 나라가 침입해 오면 그 순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요, 그 왕의 그 마음을 받아주셔요. 왜? 잘못해도 아들이니까, 잘못해도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건져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왕국을 굳게 세우고자 해요,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세우고자 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강대국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조공 액수는 어떻게 채우냐면 나라 안의 부자들의 재산을 강제로 어떻게 합니까? 다 빼앗아서 조달을 해요. 문하임은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도 그러했지만 왕위에 오른 후에도 백성들의 삶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스스로가 왕을, 자신의 왕국을 굳게 세우고자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하임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가 이러합니다. 호세아 8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즉, 니네가 아무리 니네 손으로 굳건하게 왕국을 세우려 하래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한 너는 이 땅은, 이 왕국은 쇠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호세아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하임이 자신의 왕국을 세운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왕국을 무너뜨리는 빌미가 되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하임의 어리석은 치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내 삶도 우리가 왕국을 이루어 살아가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갈 텐데 내 자신의 열심과 내 자신의 지혜로 무언가를 세우려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이 참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열심으로, 내 자신의 어떤 지혜로, 내 경험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굳세게 세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열왕기에 기록된 비극적 결말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와 우리 자신의 삶에 반복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지혜는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선한 것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세운 우리의 왕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남겨야 하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지나간 자리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을까? 그리고 내가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 이웃을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의 그런 삶을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느 국왕의 삶보다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삶을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꾸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로보암의 길을 남겨두는 부모가 아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는 그런 신앙의 유상을 남기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의 손으로 일구어낸
성공의 가치가 있다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것을 위해 너가 모든 인생을 바치라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제한 열심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위해 쌓고 있는 것이 또 그 또 다른 바벨탑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이 다하기까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것을 쌓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겸손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능의 힘으로는 우리의 삶을 굳세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았노라고 평가받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세상의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어떤 거룩한 것을 물려줄 줄 아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하루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일구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3박 4일 동안 또 서산에서 아버지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집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